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정죄함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강병희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기 전에 잠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잠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이 말이 웃으면 살 말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용서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많이 어색하죠. 좀 인사를 하기에 좀 민망한 말이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어, 당황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인사했던 방금만 나눴던 이 단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서 고백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우리가 옆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용서를 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입니다. 라는 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소속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제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누군가에게 잘못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좀 특히 좀 그랬는데, 제가 좀 모르겠어요. 자존심이 강했는지 그런 게 좀 있는지 남들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잘 못해요. 특히 부모님에게 용서를 잘 못 구했어요.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그래서 혼나게 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는 기억하실 겁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제가 이게 그 자신감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항상 옳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다 남이 잘못했어.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내가 용서를 빌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때요? 민망하잖아요. 나는 내가 잘못했다 생각해서 용서를 구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은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미안하다,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리고 커서도 좀 잘 안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회를 이제 신앙을 생각하면서부터 다시 이제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하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냐라는 게 문제가 저한테는 항상 걸렸어요. 그래서 신학을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저에게 걸렸던 게 뭐냐면, 제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잘못하였던 것들, 그것들이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게 저에게 항상 문제의 중심이 되었어요. 지금도 항상 저에게는 그게 문제의 중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를 용서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항상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나니.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용서하시려고 용서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또 이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용서할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죄를 사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기쁘게 받는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알게 됐을 때 정말 기뻤어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할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단지 내가 용서를 빌기만을 바라면 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와의 관계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도 제가 어렸을 때 제대로 어머니에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근데 딱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이미 어머니도 저에게 용서할 마음이 이미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커서는 진짜 아직도 어색해요. 어머니한테 무언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 말 아직도 어색한데, 그래도
용기 내서 가끔은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잘 안 하지만 하려고는 합니다. 아마 자녀들이 다 그럴 거예요. 아직 제가 자녀를 갖지 못해서 부모의 마음 잘 모르지만 자녀로서 오랜 생활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마음하면 자녀들도 다 똑같을 겁니다. 그걸 항상 생각해 주세요, 부모로서. 네, 하여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이제 신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게 우리에게 정죄함이 이제 없고 죄가 사함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제 다 끝났어요. 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줬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용서를 다 받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설교가 끝나면 좋죠.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좀만 더 할게요. 어, 제가 항상 설교하다 보면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죠. 이것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용서해야 되고 내 이웃을 용서해야 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 이웃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 문제가 저에게는 항상 지금도 큰 고민거리예요. 먼저 나에게 스스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솔직히 쉬워요. 내가 나한테 잘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어, 없으신가요? 혹시라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정말 용서를 해야 될 일이 없으셨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저희를 참 잘못된 길로 스스로 인도했던 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것이 상처가 돼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신학을 하고 어떻게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다짐한 게 뭐였냐면 나는 사역을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냥 공부만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냥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지식들과 지혜들을 얻으면서 나는 그걸로 만족하고 나는 절대 사역을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청빈 게시판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역 나가기 그때 전까지. 그리고 그 누가 너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항상 질문하는 게 그거에 물어보시는 것들이 언제 사역 나갈 거야? 언제 사역 나가서 할 거야? 그럼 항상 제가 대답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아직 저는 제가 좀 그런 깜냥이 안 돼서 제가 그런 인물이 아니라서 사역을 못 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네가 너를 판단해? 어, 하나님이 너를 이미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곳에 보내셨는데 왜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고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어? 라는 게 제 안에서 이제 피어났어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하니까 제가 저를 용서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그 20살 때 신학교를 갔다가 그 신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던 그 자신 저를 용서하지 못했고 그게 지금까지도 약간 남아있는데 그때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배반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이 지금 여기 계시는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라는 게 저에게는 항상 마음이 가시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해결됐을 때 제가 그때 사역을 나가게 됐어요. 대신 이제 제가 찾아서 나간 건 아닌데 사역에 나갈 수 있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또 스스로 나도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더불어 무엇이냐면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잔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너희가 누군가를 화나게 하거나 너희가 누군가를 재해에 빠뜨리게 된다면 너희는 차라리 지금 연자맷돌 보고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웃에 대한 잘못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 그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면, 그 사람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말씀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10년, 하나님 떠났던 10년 동안, 20대 그 10년 동안 너무나 제가 살고 싶은 데 살았고, 그래서 내가 아닌 타인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줬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려라.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이랑 싸웠어요. 부부가 오다가 부부싸움을 해서, 그래서 와이프가 남편이 서로 이제 기분이 상해갖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나거든 서로 화해를 먼저 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만큼 서로가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내가 이웃을 화나게 만들거나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게 만들었을 때 이 죄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이게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고 누군가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됐다면 그게 지금 그 사람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계속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자괴감에 빠지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20대 10년을 저를 위해서 살았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의 일들이 계속 생각나요. 내가 누군가를 괴롭혔던 거, 내가 누군가를 못되게 굴었던 거,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20대 때 저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사람이 저를 보고 저 사람이 믿는 교회라면 나는 다니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까봐 무서워요. 지금도 무서웠고. 그런데 이게 어디서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냐면, 신학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제 마음이 좀 좋아졌는데, 제가 신학교를 30살에 들어갔거든요. 29살에 호남 신학대학교에 면접을 보고 30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이제 개강을 해서 수업을 듣고 이제 개강 수업을 하고 처음 이제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이면 안 될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친구 동갑인데, 제가 군대 부사관으로 가서 처음 이제 다시 자대로 와서 분대장을 달고 제 바로 밑에 있던 애예요. 근데 제가 걔를 걔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걔한테 잘못한 게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빨리 자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진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내가 군대와 다시 내가 부사관을 지원하고 그 학교 쓸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따라서 여기를 썼는데 오자마자 나보고 다 자퇴할 일을 만드신다니, 나보고 나는 신학에 갈 길이 아닌갑다, 신학 공부도 하지 말란갑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와의 만남이 어떻게 됐냐면, 그 친구가 저에게 먼저 다가왔어요. 딱 그 어느 순간 제가 항상 얼굴 가리고 피해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딱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오사단 강병희 중사님 아니세요?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어요. 아, 이제 올 것이 왔다. 이제 내가 이제 그만두고 나가야 될 때가 됐는갑다. 이 학교 온 지 이제 일주일이나 지났을까 한데, 근데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반갑다. 어, 저는 솔직히 그 친구에게 지금도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 못했어요. 한 번이라도 내가 그때 좀 잘못했어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잘 못한다고.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너무 반가워.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남들이 그 친구와 저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다면 어, 막 좋게는 안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와의 사이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에게는 좀 하나의 무거운 짐이 내려놓게 된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를 구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이웃과에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개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의 모든 신앙이 끝난다면 믿음이 끝난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경책 들고 그냥 골방에 그냥 박혀서 혼자 살아가면 돼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다시 나아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잠깐 부교육자들과 잠깐 이제 밖에서 카페를 가면서 차 속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정란 전사님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애롭냐고, 애로움을 느끼시냐고. 근데 저는 제 인생에서 애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솔직히 애롭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그 좀 불편한 점이 뭐냐 있냐면 사택이 혼자 있기 너무 넓다는 거. 진짜 딱 그거 하나 빼고 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느 날부터 성경을 보는데 우리는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구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야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침 받잖아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잘못을 구하고 이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와 밖에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하러 갔어요. 누군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와. 근데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나와의 관계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 다닐 거야, 믿지 않을 거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앞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의 짐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나를 보고 배우라. 예수님을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신 그 멍에를 나보고 매라고 해요. 예수님이 지신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희생.
즉 이 말은 뭐냐면 내 죄,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던 그 모든 짐을 예수님 대신 제시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죄를 지시는 그 예수님 위해서 나는 예수님과 같이 나를 희생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를 헌신해서 똑바로 거룩하게 살아갈 삶을 살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삶처럼,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만났던 그 친구 있잖아요. 만약 사회에서 만났다면 서로 그 친구는 저에게 욕했을지도 몰라요. 저를 진짜 뭐 벌레 보듯이 볼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학교에서 저와 그 친구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 친구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거죠. 지금도 그 친구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제 연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순천에서 지금 사는데 지금도 사는지 모르겠어요. 오천동에 있어요. 이삿짐도 제가 옮겨주고 했는데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것들이 저에게 남아 있어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근데 솔직하게 무서워서 못 가요. 지금 제가 그 사람들의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만나고 싶지만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무서워서 솔직하게 못 가요. 왜?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야, 네가 뭔데 전도사하고 있어? 네가 뭔데 사역자야? 이러기 말이 나올까봐.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나의 죄책감들, 이런 것들 해결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과 내가 화해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항상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항상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죄임 없다는 것은 우리의 이웃과 안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우리가 언젠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언제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